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입주가 지났는데도 더위가 꺾일 줄 모르고 우리를 몹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시원케 하신 은혜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파부침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파부침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솥단지를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살아 돌아갈 길을 끊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각오와 결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유래된 말입니까? 중국 초나라에 항우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진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당시 진나라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우는 진나라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병사들이 도망을 치지 못하도록 퇴로를 끊기 위해서 배를 가라앉히고 솥단지를 깨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우는 병사들에게 외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돌아갈 길이 없다. 승리만이 살 길이다. 그러자 병사들은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음을 알고 죽기 살기로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항우는 천하의 영웅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연한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갈 퇴로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을 결단하라고 합니다. 믿음을 결단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살 것인가? 영적인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동안 여호수아는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게 되었고, 나이가 들어 이제는 죽을 날이 머지않게 된 겁니다. 그러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으고 마지막 코별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회고하면서 신앙의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마땅히 가져야 될 세 가지 결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결단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우상을 버리라.
과거의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섬겼던 과거의 우상을 버리라.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철저하게 버리라. 철저하게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강 저편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섬겼던 신과 그리고 가나안 땅의 바알 신을 버리지를 못하고 은밀하게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모리 사람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문화와 환경의 우상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화와 환경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충고하기를 이것들을 과감하게 치워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신앙은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일부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현대판 우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현대판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권세입니다. 성공입니다. 출세입니다. 인기입니다. 쾌락입니다. 자녀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이 세상의 안일함과 편안함인 것입니다. 이 현대판 우상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성경적 충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충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슬그머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러한 모든 우상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치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상들을 과감하게 치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내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우상을 다 치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태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두 번째 결단이 무엇입니까?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합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무엇을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섬길 자입니다.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늘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내일로 미루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일 영원히 내일 하다가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좀 한가해지면 그때 가서 섬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러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누구의 시간이지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마음대로 내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밤이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할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일을 장담할 수가 있고 내일을 포장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상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우리는 지금 바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천국을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되고, 영생을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있다가 썩어질 우상이 아니라,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을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되고 영생을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세 번째 결단이 무엇입니까? 가정은, 신앙은 가정에서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무엇을 섬기겠다라고 하지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신앙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보다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는 백성들의 믿으면 나도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먼저 자신이 결단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달라지게 되고, 어머니가
예배가 회복되게 되면 자녀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온 집안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요한 웨슬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머니 무릎에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무릎에서 신앙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무릎인 것입니다. 어머니 무릎에서 신앙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이 어머니 수잔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한 사람을 만들었고 그 한 사람이 영국의 영적 대풍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습니까?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은혜 받았네 하면서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와 같은 위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였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양식이 바닥나버렸을 때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신 하나님, 목이 마르다고 목이 말라서 못 살겠다라고 아우성칠 때 그들에게 생수를 내어주신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버려서 먹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겁니다.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그들에게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데부터 믿음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되자 여기에서 결단이 서게 된 것입니다. 올해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약해지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흔들리게 된 것입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능력을 상실해버리고야 마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까?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게 되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능력이 넘치는 신앙이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향해서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충고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결단하라. 차든지 덥든지 술에 물 탄 듯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결단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신앙을 결단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라고 합니까? 과거의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즐기던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다 치워버려라 하신 것입니다.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합니다. 오늘이다, 내일이 아니다, 지금이다, 오늘이다, 오늘 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오늘 즉시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하십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바로 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의 비결이라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